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또 주일인데요. 사실은 날마다가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직도 뭐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죽음이 왜 우리에게 임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해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음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런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은 하나님께 이렇게 첫 번째 죽음은 단절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무서운 죽음인데 영원한 지옥의 심판 속에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죽음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죄 때문이다. 그럼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선행, 철학, 다른 종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지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그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시대에 계속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 TV나 광고나 부활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좀 너무나 속상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이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만이 유일한 부활의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이제 잘못된 사용되는 요즘 시대의 부활이라는 여러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참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된다. 요즘 시대에는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하나 이글스를 좋아하는데 야구팀을 그래서 이제 노시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엄청 이제 비싸게 이렇게 연봉을 받는데 계속해서 삼진만 막 이제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좀 장타를 치면서 이제 거기에 글이 노시안 부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흔히 쉽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활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기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구주 그리스도로 되살아난 일. 그러니까 사전에도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무엇이 어떻게 회복되고 나아졌고 다시 돌아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그것도 그냥 옛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부활의 상징 계란을 우리가 많이 상징적으로 하지만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계란에서 부화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란에서 부활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런 생명의 현상이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참된 살아남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세상의 지구에 어떤 사람도 나는 부활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입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실신으로 돌아가며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또한 하나님 주시는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두려운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는 미리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멋진 질문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철학적이고 깊은 질문을 하면 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걸 멋지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결론들은 그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해답이 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요즘 시대는 뭐 의학이 발달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더 오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요, 진시황에 찾았던 불로초라는 개념들이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그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다시 한번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며 부활의 또 감격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첫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그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담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단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에 대해서는 죄는 죽고 예수님은 다시 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갖추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죄값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실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구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그냥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다가 아니라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의미이고 그 열매는 언제 맺어지게 되는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는 가장 두렵고 무시무시한 날이 예수님 재림의 날일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신부되는 우리를 첫 천국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날, 소망의 날,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것이 슬픔이 아닌 것은 나중에 주님 안에서 다시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외할머니 황랑기 권사님 이제 벌써 이제 5년 전에 이제 소천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근데 그 안에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사실은 어떤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사실 인간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닥치지 않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들이 막연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잠깐 있을지라도 그것 안에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죽음의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다 막히고 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빛이 있고 그 부활의 소망은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회복하며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활은 미래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그냥 미래에 완성될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지금도 왕성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하고 계시고 아무리 전쟁, 기근, 아무리 질병들이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망의 몸에 갇힌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그 두려움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더 두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그 두려움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죄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이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같이 읽겠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죠.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예배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믿게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내가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다.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정말 그 어떤 부활과 정말 그 미래적인 개념이죠. 하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의미는 같이 읽겠습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활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부활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것을 채우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집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에 있다.
하나님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송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도 그냥 무조건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봤습니다. 우선 30대 후반인가요? 그 가장이 아이가 셋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드럼을 연주하다가 그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딱하다 안 됐다 생각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와 정말 복된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전에 자기의 시신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그 각서를 이미 써놨기 때문에 그 시신이 또 그 장기들이 잘 귀하게 또 사용하였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슬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것인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슬프죠.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웃을 수가 없죠.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 지금 그냥 이 전쟁 이란 보세요. 그렇게 믿음 없이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긴박함을 가지고 완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옛 자아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우리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에 대한 애착, 집착이 아니라 이제 사나 죽으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취소가 없으셔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선택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내가 선택하여 붙든 그런 구원이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놓아버리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으시는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끝까지 저 천국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이런 성경의 내용이 있구나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은 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내 내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습니까?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 오실 때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한없이 높여지고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부활하심이 먼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또 우리 또한 나중에 부활의 열매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어려움과 절망과 위기와 두려움들, 걱정, 근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만나서 다시 회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